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사순절 십자가 47 이 시리즈의 지난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정리해 보면서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는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마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이고, 그 삶은 곧 승리의 삶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일으키리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본질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고요, 새롭게 일으키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승리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의 모습과 산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은 자와 이 산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다 같이 아멘을 잘 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읽은 말씀대로 1절부터 허물과 죄, 죽었던 너희들, 진노, 불순종 이런 말씀들이 막 읽어지면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이 1절로 3절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우리한테는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누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다짜고짜 전도하겠다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아무한테나 가서요, 자, 전도지 그냥 내밀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하고요,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죽은 자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승리의 시작은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어떠한 허물과 죄일까요?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법과 뜻으로부터 벗어나고 비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 빗나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육체는 살아 있지요. 그러나 그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영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갑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요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다소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 행하여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마치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을 때까지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물건을 찾게 되는 그 모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어적 의미를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 있어서 마치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지을 죄를 찾아 헤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내가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찾고 찾으면서 죄를 짓는 삶, 계속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곧 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바로 죽었던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삶이고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죽은 채로 살아가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보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냥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고요, 마귀를 따라가게 되고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깨어짐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으로 죽은 자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죽은 삶이고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죠. 죽어있으면서 아무런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살리시고 예수님만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도 일으키시고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혀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은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약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며 나를 살리시는데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죽었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산 자가 되었고요, 그 승리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상황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뒷분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젠 살아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초반에는 우리 다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계속해서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임을 증명해 주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그 어느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우리의 행위의 자랑이 아니라 선한 행실입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만드신 바라는 표현을 보면요,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만드신 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작품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작품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됨은 이미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예비해 두신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답게 그 만들어진 목적과 그 기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선행을 위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의 삶으로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죄를 찾아서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가며 마귀를 따라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리로 살아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과 승리로 살아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목적과 기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